안녕하세요. 솔켜 미니스트리 일레사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변화의 의식을 깨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지경을 넓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개적 개정에서는 지역을 넓히다라고 나옵니다. 이 지경을 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양쪽으로 나눈 경계선, 한계, 한정, 범위 등의 뜻을 가집니다. 그 영어로도 물론 이거 바운더리라고 말할 수 있죠. 시편 74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모든 경계, 잠언서 22장 28절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또한 성경의 지계표, 랜드마크 말이야. 지계표. 이 지계표, 자연의 경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경은 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역에는 이 세 가지가 있죠. 물리적 영역, 정서적 영역, 영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경을 확장하려면 먼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작은 집에서 좀 더 큰 평수의 집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은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옮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옮기려는 의지를 깨울 때에 비로소 기회가 오면 take it,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돌파라는 것은 이 의지를 깨우는 작업과 같습니다. 먼저 나의 생각과 의지를 잡고 있는 무지의 영을 파쇄,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의 의식이 생깁니다. 이 영적 돌파가 일어난 후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런 120년 생애 중에 3분의 2 이상의 시간을 내가 누구인가 라는 자아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부단히 몸부림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인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를 구한 것은 그러한 그의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그를 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조로 살았습니다. 40세가 되자 비로소 자아의식을 찾은 애굽 왕자는 의분을 견디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10부장을 쳐 죽입니다. 그 결과는 실로 참담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려둔 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절대 군주 시대의 왕자가 공사장의 10부장 하나를 죽였다고 역적도 아닌데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쫓겨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모세는 애굽 왕을 향한 그의 분노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반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소위 반정부 행맹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만든 사건, 즉 10부장을 쳐 죽인 이 사건의 뿌리를 우리는 역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시스템 이론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 자신이 애굽에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 의해서 그 권위에 강력한 저항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 권위에 대한 고라 자손의 엄청난 반역이죠. 자, 이것은 권위자에 대한 저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영혼의 드러남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며 상담자인 기 크로노의 말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시에 모세의 지도력에 끊임없이 도전한 사건들은 모세의 영혼에 심어진 뿌리 깊은 불신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내면에 이러한 권위자에 대한 저항의 영이 있으므로 그런 환경을 끌어당긴다, 초청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유아기 때의 기초 신뢰에 대한 결함은
곧 권위자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는데, 이 불신이 지도자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 먼저는 애굽의 왕에게로 왔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해결된 상처를 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실패적 삶으로 인한 그의 광야의 삶은 어쩌면 사라진 꿈으로 인한 자학적인 삶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고국과 같은 애굽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고 그렇다고 히브리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혼돈의 삶, 즉 경계선상의 장애를 알았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80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한 징조가 임합니다. 바로 경우가 당신을 섬길 때, 즉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런 구절입니다. 마침내 그는 그토록 찾던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에 임한 불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에게서 이 패러닥스를 보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징조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력히 저항을 합니다. 그토록 찾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인데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을 찾은 자입니다. 그가 왕국에서 쫓겨난 후로 광야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이 찾아오시자 오히려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유대인들이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려놓고는 메시아가 나타나자 저항을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를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메시아는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환자의 모습으로, 문제아로, 내 가정의 문제아로, 내가 정화하는 모습으로, 즉 실패적 환경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거절하거나 죽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메시아를 배척하거나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100만 없더라면, 내 집에 그놈의 문제 아이만 없다면, 그리고 사업에 파산이 없었더라면 등 이런 표현으로 또는 방식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문제만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그토록 괴롭히는 문제가 나를, 가정을,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에 모세처럼 강한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변화의 극적인 카이로스 시간에는 누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 이끌어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로 시작된 모세의 저항은 나중에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노골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위대한 갈멜산의 영적 거장인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그의 사명을 증명시키자 모세는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모세처럼 우리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저항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나의 아직과 굳어졌다는 말을 우리 고착이라고 말하는데, 이 굳어진 생각 때문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조짐을 보이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삶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는 경향성, 곧 항상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인간이면 누구나 쉽게 빠지드는 익숙함의 함정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마치 38년 된 베레스가 목가의 환자처럼,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방식이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나의 익숙함의 방식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은 베데스다 수많은 환자 중에서 딱 한 사람,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 한 사람만 만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좀 멋진 곳에서 만나주시지, 좀 더 일찍 만나주시지, 아니면 거룩한 성전에서 만나주시지, 이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왜 구세주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지?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한다고? 등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익숙함이 새로운 기름 부심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거절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런 모세의 연약함이 필사적인 저항으로 드러나자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지팡이니이다. 그걸 땅에 던져라.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린 것은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디를 잡으라고 하십니까? 꼬리입니다. 절대 신뢰에 대한 훈련이죠. 이제 그 뱀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걸 다시 잡고 애굽으로 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떠남의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익숙했던 엄마의 품을 떠나야 했고, 다음은 익숙했던 화려한 왕궁 생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익숙했던 광야의 삶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삶의 패턴, 습관이죠. 습관을 떠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든 곳, 집일 수도 있고 내가 살던 곳, 나의 습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든 곳을 떠날 때는 굉장한 고통과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저는 떠남의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삶의 전환에 대한 선택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릴 때는 초등학교만 몇 군데 다녔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한 동네에서만 6번 이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의 전당에마다 떠남의 아픔과 돌파가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며 돌파해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선택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동일한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행을 넓히는 데 필요한 초자연적인 자원들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전지대에서 불안전한 미래의 선택은 바로 나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이라는 깊은 계곡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것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험을 받아들이고 그 다리를 건너는 일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나갈 기회가 주어질 때 대기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거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리고성의 대적들과 맞서야 됩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적을 제거하거나 도망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러한 돌파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군을 방해하는 적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실체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속에 거대한 적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내면의 두려움이라는 어둠의 신을 그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열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못한다면 도리어 물고기에게 먹이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출애굽 중에 꿈이 사라진 그 세대는 한결같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1세대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백성인가? 누가 싸우는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대답은 둘 다입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등식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므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경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수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자임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는 오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약간의 어려움과 저항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쉽게 뒤로 물러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순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수동성과 게으름, 두려움이라는 사탄의 덫에 걸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파를 해놓고도 주저앉아 버립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자리에 나를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전략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실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먼저 풍성한 기름 부으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하나님의 행동해 주시고, 야베스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새로운 넓고 확장된 지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간청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분이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